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와 생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기도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우리는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 이야기하고요, 도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감사를 이야기해요. 본문도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간구와 기도 그리고 도고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 또 도고는 뭔가 성경에 기록된, 오늘은 그 단어의 표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요, 정말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먼저 나왔는데 말씀 내용상 간구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상대방의 반응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내 할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하면, 또 절박할 때 기도하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관심 것까지 못 쓰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또는 도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 앞에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또는 애타게 그것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간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바로가 너무 힘드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재앙 같은 게 임했을 때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너네들 보내줄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 이런저런 재앙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것을 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삭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인이 아이를 갖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네 생각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간구함이 절실하면, 또는 진실하면, 그리고 그 간구함이 믿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기도 내에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도 악착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들이 지독하게 애타게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너무 절박할 때가 많다 보니까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입장, 내 어려움, 내 문제, 딴 생각 못하고 그것만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간구라는 말로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구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것만 구하는 거니까 문제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불필요한 건, 나쁜 거 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럼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뭔가? 기도는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는 하나님의 뜻 여쭤볼 경황 없이 너무 급하니까 또는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 상황 형편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하고 대화식으로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쭤보면서 자기의 요구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간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워낙 절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구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기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라는 것은 피난하다가 어디를 가야 될 때 하나님 글로 가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전쟁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싸움하라고 저희가 나갈까요 말까요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실 전쟁 났는데 전쟁을 하는 와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여력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인지 다윗은 먼저 여쭤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한없이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그 한마디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마냥 그 뜻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간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간구를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더 성숙해지면 다윗처럼 간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2절 3절에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문제 가운데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라, 문제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6절에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맞죠.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와 간구가 우리 생활에 늘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도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 있고요,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간구가 됐든 기도가 됐든 많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치지 않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도고는 무엇인가? 우리 이 도고가 사실 한문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한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빌면서 구한다, 하나님께 아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고는 중국어 성경엔 대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대구라는 것은 생선 대구가 아니고요, 대신 구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구한다.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서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일명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도 힘든데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숙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신 기도하는, 즉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에 대신 기도하는 이 도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의인 50이 있으면 안 그러겠다. 그 의인 때문에 죄인까지 용서하시겠다. 하나님, 45명밖에 없으면요, 40명밖에 없으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금방 기도했는데 또 내리고 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낯간지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는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거든요.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가 예를 들어서 도고 중보 기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아주 정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싹 징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후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모세 입장에서는 횡재하는 일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보 기도를 잘한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표현상으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도에 쉬는 죄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무엘이 중보기도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아픔과 죄악의 모습, 현실에 그들이 당할 고통,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죠. 그런데 우리마저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에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문제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로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에스겔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구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 보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입었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결과가 나중에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했든 안 했든, 믿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들이 주 앞에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길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중보기도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개개인에게 더 크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상황 형편 최악이다,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염려하는 것 아니고요, 근심 걱정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도거리 많은 사람이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걸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또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정말 내 개인적인 거나 이런저런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간구거든요. 누가 말리거나 말거나,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장을 받거나 말거나 당장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아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또 많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의 뜻을 성숙한 성도는 이루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가 됐든 기도가 됐든 중보기도가 됐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간구도 기도도 중보도 늘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아닌 간구와 기도와 중보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근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엔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도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